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실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 대해 말하고 비판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입을 닫으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못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자녀가 죄를 범할 때 사랑하기에 책망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관심과 애정도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히라보로 메크리네테라는 말입니다. 크리네테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 크리네테하면 그것은 자신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다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지? 남이 너에 대해 욕하는 거 듣고 싶지 않지? 그렇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 본문은 우리 모두가 비판을 받을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호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가혹한 비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반면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도 너그러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3절과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면 티를 찾아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찾지 않으면 티를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저놈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티 뜯는 버릇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사탄, 이 말 자체가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판보다 먼저 용서하셨고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귀를 닮지 마십시오.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이지만 들보란 집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 큰 구조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다니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문제 삼고 그것을 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한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찾아내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회개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주님은 첫째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받을 것이오 라는 약속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도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받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으로 구하면 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고 바꿔 설명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맞는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구하고 받는 것뿐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찾듯이 마치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 온 세상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찾는 것, 즉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핸드폰과 같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갈급하게 찾아 헤매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찾는 것, 때로는 부르짖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걸고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벌만 주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시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구하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혹시 엄마가 방문을 닫고 있을 때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매달린다면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수직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관계 모두 이 황금률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선대한 만큼 선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판 대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받고 사랑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남을 비판하기보다 품어주며 감싸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